오늘이 이제 그 10장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이제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봄비가 올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광야 사막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 수확을 위해서는 그 하늘에서 그 내리는 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어제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살폈던 그 16절 17절 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또 도와주셔서 강한 군사가 참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그 왕관의 보석같이 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특별히 9장 마지막 절에는 그 형통함,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참 큰가.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를 정령과 또 처녀들 그들에게 주어서 강건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포도주 또 곡식들을 통해서 강건함과 또 아름다움의 그런 복들을 누리려면 이제 비가 제때 와야 됩니다. 비가.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1절 말씀은 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비.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그들이 누리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그런데 1절 말씀에 그 비가 올 때 누구한테 비를 구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후반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그 여호와께서 무리들에게 그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또 밭의 채소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거다.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 같은데, 그런데 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러니까 이제 1절 말씀의 핵심은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2절을 보시면 이제 드라빔이 있습니다. 드라빔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 라헬 나오죠.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야곱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무엇을 숨겨서 가져갔는가 하면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은 그 참 이렇게 도망간 야곱을 잡으려고 그의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집에 그 네가 신을 훔쳐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빔은 뭔고 하면 그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그래서 옛날 저희들도 뭐 집에 신주 단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집에 이제 뭐 동자상이라든가 어떤 상들을 갖다 놓고 그 일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빔은 뭔가 하면 가정마다 섬겼던 하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가정의 그 우상, 집질마다 있었던 그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복술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아주 익숙합니다. 이제 주위에 참 많은 점치는 사람들, 또 무당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이, 또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무엇을 말했느냐? 거짓 꿈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헛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도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그 봄비, 그 비를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그 비인데, 그 비를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위 드라빔, 집집마다 섬겼던 우상, 그리고 또 복술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그 문제 해결, 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우상, 또 그들이 꿈과 환상에서 봤던 거짓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된 생각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또 과거부터 또 그 당시 사람들도 그 일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기 나오는 복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위로한다고 해줬지만 그 위로가 헛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합니다. 양과 같이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공고를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후반부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무슨 문제를 제기하느냐?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유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유리, 방황, 그 문제 중심에는 결국 누가 있다는 거죠? 누가 있다는 겁니까? 왜 백성들이 양떼처럼 유리하고 그리고 공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목자는 바로 때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뜻하기도 했고, 분명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된 그 지도자들이 누군가 하면 목자인데, 그 올바른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절 2절에서 암시가 된 정말 올바른 목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올바른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비를 여호와께 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부딪히던 백성들이 그 문제 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올바른 지도자인데, 여기 드라빔 그리고 복술자들은 누구를 따르도록 만들죠? 누구를 따르도록 만듭니까? 하나님께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지도자들, 바로 그들이 거짓된 지도자들이고,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비를 구하도록 도와주는 지도자가 바로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지금 9장부터 결국 마지막 장까지 누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지도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목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끊임없는 긴장과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지도자들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자들 때문에 생기는데, 나중에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지도자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바로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백성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거부하고 또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이래서 서로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와중에 결국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올바른 지도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분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시지만 그분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이 결국 뭐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되셔서 선한 목자가 결국은 어리석은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셈을 터뜨리셔서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게 스가랴서 후반부 예언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언제나 불완전한가?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고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처방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방법을 따라서 결국 어떤 지도자들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게 만드는 이 목자들에게 노를 바랄 거다. 그리고 내가 숫염소들, 이거는 이 양들 가운데 이 숫염소 한두 마리를 이렇게 넣어놔서 일종의 목자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그리고 또 숫염소들은 그 양떼 가운데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 숫염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유다 족속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셔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 그냥 보통 말이 아니죠. 전쟁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그 말과 같도록 다듬으시는 분이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게 보이는 유다 족속들도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무엇처럼 될 수 있느냐? 전쟁의 준마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 모퉁이 돌, 이거는 건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이 그에게서는 유다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말뚝, 그 당시는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그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말뚝입니다. 말뚝. 그 말뚝이 그에게서, 그리고 또 대적들을 깨트리는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족한 유다 족속들도 돌보셔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용맹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들,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그 새로운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셔서 용사처럼 원수들을 거리의 진흙 중에 밟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5절 중반부 후반부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그 군대는 뭔가 하면 마병이었습니다. 기병대였습니다. 기병. 그런데 그 마병대까지도 바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문제는 언제나 어디 있었느냐?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목자들.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의뢰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이 참된 목자들인데, 자꾸만 이 목자들이 변질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그 목자들이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위기와 긴장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부족한 유다 족속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나님은 용맹스럽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모퉁이 돌, 말뚝,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싸우는 활과 같은 그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사같이 만들어서 어떤 원수와 대적들도 바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나 이와 같은 시간을 가시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특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딴 것보다 여호와께 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보셔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전쟁의 준마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용맹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음 시대 아니면 지금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모퉁이 돌, 그리고 말뚝, 싸우는 활과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 이곳에서 말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용사같이 말탄자와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특세를 가지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절부터는 하나님은 유다 족속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6절에는 또 누구도 돌보시느냐? 유다 족속을 경고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이 요셉 족속을 구원, 이건 찡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또 누구까지 돌보시느냐, 바로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 멸망을 당했느냐, 지금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가 주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망했는가 하면 주전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몇 년 전에 벌써 망했느냐, 200년 전에 망했어요. 200년 전에. 2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이 아수르는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지방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이민족을 북쪽 이스라엘에 이주시켜 와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입니다. 혼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돌아왔던 유다 족속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 족속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했던 그 요셉 족속,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여기 그들은 요셉 족속입니다. 이미 이제 혼혈이 되어버려서 피도 섞였고 신앙도 온갖 우상에게 더럽혀져 버린, 그래서 유다 족속이 볼 때도 불결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 요셉 족속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성도님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족속이 볼 때도 이미 신앙의 정통성,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던 그 요셉 족속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 에브라임 아시죠? 요셉의 두 아들, 작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그 유다 지파가 남쪽을 대표한다면 북쪽을 대표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즐거워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실 거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거는 뭐겠습니까? 흩어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그 요셉 족속, 그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온갖 나라로 흩어져 있고 피가 더럽혀지고 신앙이 더럽혀졌던 그들, 그 요셉의 후손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겠다는 거죠. 목자가 마치 양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은,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면 그들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그들 마지막,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휘파람 불어서 모아주시면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와 삶을 가졌던 사람들도 다시금 이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 이것은 과거가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들은 먼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참 이번에 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제일 찡하기도 하고, 야, 이런 표현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셔서, 휘파람을 부시면 아무리 흩어져 있고 아무리 부정하고 더럽혀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휘파람 부실 때 그들은 돌아오는구나.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는구나. 야, 그러면 참 우리 시대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좀 자주 불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주실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주시면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을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남쪽으로 애굽 땅까지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을 거다. 이 아수르는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흩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셔서 그들을 모아주시면 그들은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동쪽. 그러니까 도저히 요단강 북쪽 이 땅에는 다 사람들이 못 사니까 이제는 동쪽까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고, 그리고 레바논은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 위입니다. 북쪽 위.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너무나도 숫자가 많고 번성할 거니까 그들의 전통적인 땅이었던 것은 다 거기서는 다 못 사니까 요단강 동쪽 그리고 그 북쪽인 레바논까지 그들이 다 모이게 되는 그런 번성함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모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은 아수르 땅에 흩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마치 출애굽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갔던 것처럼 그들도 돌아올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되는데,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바다 물결, 그 바다 물결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그 깊은 곳 다 마르게 만드셔서 그 깊은 강도 그리고 고난의 바다도 결국 무엇이 나게 만드느냐? 하나님 백성이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도 강 가운데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11절 마지막,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실 거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애굽의 규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왕권, 마치 바로왕이 모세를 통해 깨트려졌던 것처럼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나일강, 홍해바다, 그리고 아수르, 이런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외면당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외면당했고 그리고 부정하고 불결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휘파람을 불어서 모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게 만들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돌아올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셔서 마침내는 돌아와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며, 이제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순간순간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사람을 목자로 삼으면 사람은 실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목자로 삼아야 되느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가 필요할 때마다 여호와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의 준마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원수들을 짓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 유다 족속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피가 섞이고 신앙이 섞이고 세상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요셉 자손들까지도, 우리는 더럽다 추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참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 누가 더럽다, 누가 더럽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게 그냥 온 교회를 도배하고 있어요. 온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문제다,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까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일시적으로 잘못 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들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도 휘파람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는 구속을 행해 주시고, 그래서 휘파람 부셔서 그들을 모으시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앞에도 수많은 장애물들, 홍해와 그리고 나일강과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들의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와 대립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수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까지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입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이 넓은 것처럼, 주님이 오르신 것처럼 오라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넓으신 것처럼 넓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내일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